시편 119편 163절에서 168절까지 구약성경 89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6페이지 시편 119편 163에서 168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도로 교회로 말하면 내가 율법 없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명령을 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일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행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아닌 주일에도 예배드리는 온전한 성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삶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영 세우셨으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준비한 말씀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책들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라고. 오케이. 들어보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성경책을 이렇게 들어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 전에 이거보다 큰 걸 갖고 다녔거든요. 교회 와서 내가 이거 해야 되니까 내거 무거우니까 이제 사모하고 성경을 좀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바꿔서 제 성경은 사모가 받고 사모 성경을 제가 들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를 가는데 사모가 목사님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어요. 그래. 갑자기 그래 고마워요. 근데 저기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그렇게 해주시네요. 그래. 도대체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내가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건가. 근데 한참을 가다가 집 앞에 딱 왔는데 아차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때 비상금을 모아가지고 이 성경책이 여기다 껴놨거든요. 근데 그걸 들으라고 하면서 그게 툭 떨어지면서 그 봉투를 발견한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거금 600불을 그걸 줬다고 해야 되나 뺏겼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는 꼭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예전에는 성경책이 귀해서 가지고 다니기가 참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성경책을 볼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교회 올 때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자, 앞에 파워포인트 올라갑니다. 자, 아까 오 집사님 전화기 성경책 들으시니까 전화기 자신 있게 딱 들었는데 전화기만 열면 자기가 보고 싶은 온갖 번역본들 다 볼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 틀면 성경책도 읽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무거운 성경책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저 역시 저도 급할 때는 전화기로 성경도 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교회 올 때에는 내 성경책 가지고 와서 내 손으로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제 사비로 성경책 한 권씩 다 사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써서 앞에 보여주는 것을 읽는 것하고 내 손으로 찾아서 내가 직접 보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주일에 교회 나올 때에 성경책 가지고 나오는 것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예입니다. 행여나 오늘 성경책 안 가져오신 분들이 계시면 다음 주일에는 꼭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일에 교회 오실 때는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기대하면서 자신을 잘 가다듬는 기간으로 지키는 성탄절 전 4주일이 들어있는 대강절 둘째 주일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성경은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시대와 장소를 달리해가면서 1500여 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고,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지금 읽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읽을 책입니다. 자, 그 이유는 그 많은 사람들과 많은 시간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인간 구원이라는 주제로 통일이 되어 있고 완전하고 1.1에게 오류도 없으며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말씀 되시는 성령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심을 기리는 이 대강절 기간 내에 성서 주간을 정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성경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또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마지막 종착지는 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는 오직 한 길로 삼아야 하고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들어있는 시편 119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입니다.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본서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찬양을 하면서 말씀의 귀중한 가치를 강조하고 있고 자신에게 구원을 주고 자신의 인생길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빛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하면서 동시에 그 말씀과 함께 같이 하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63절부터 168절까지에서는 성경을 사랑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또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63절, 16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리고 오늘 성서주를 맞이해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성경 사랑하면서 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평안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편해야 돼.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불편합니다. 그 불편한 마음 풀어보겠다고 바람소리 너무 외출합니다. 영화 봅니다. 땀을 흠뻑 흘리면서 운동도 해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술을 잔뜩 먹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순간적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먼저의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165절 상반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자는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평안, 그리고 지금 읽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과연 이 평안은 무엇일까요? 자,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평안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불안, 공포, 염려, 근심, 걱정, 괴로움, 외로움 등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신적인 고통과 어려움들이 평안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평안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말씀드린 평안에 반대되는 온갖 힘든 일들을 물리치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주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않고 주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큰 평안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차이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차이, 내 방법과 하나님 방법과의 차이,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과의 차이, 내 관점과 하나님 관점과의 차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 이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성경을 알고 사랑하며 살 때에 큰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끝과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방법은 한정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십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지금 이 순간도 감당하기가 버겁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전 우주적이십니다. 그러나 내 관점은 일치 현재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사탄의 공격에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평안만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면, 성경을 읽으면 이 차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통해서 얻는 평안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평안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사랑하면 오늘은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내일은 어떡하지? 내일은 또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지? 하는 이런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불안과 혼란, 혼돈,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알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나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연약한 부분을 아프게 찌르는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 위로에 힘입어서 평안을 얻고 그 찔림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고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마지막 때에 불안해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사랑하시고 믿으시고 행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말씀 안에서 얻는 참되고 영원한 평안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막힘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살면서 힘들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어떤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가 않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아마 다들 경험이 있으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에 참 좋은 생각인데 내가 생각해도 정말 치밀하고 완벽하고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일을 계획하고 추진했는데 또 나 혼자는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과 자료를 통해서 검증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안 돼요. 정말로 기가 막히게 한 일마다 안 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경우가 일어납니다. 더더욱이 나름 열심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전문용어 한번 쓸게요. 전문용어로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자, 신학교 잘 다니다가 나 이제 목사 안 하고 때려치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전혀 없는 삶을 살지 않았고요. 상관이 조금만 있는 삶, 세상과의 관계가 더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랑 맞아.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런 말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저 그때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돈 많이 벌어서 장로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팍팍 밀어드릴 테니까 기도는 많이 해주세요. 이러고 다녔어요. 물론 그런 말을 할 때 저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가 조금 잘 되는 것 같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로 하는 일마다 확실하게 안 되더라고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주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평안이 없네요. 평안이 없으니까는 더 조급하게 됩니다. 조급하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만 급하게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히는 거예요. 장애물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법대로 살면서 평안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압니다. 말씀의 능력은 사람이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세워나가는 일차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열어주시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가기 때문에 장애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장애물을 없앨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성경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나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보다는 나만을 최우선으로 놓고 내 생각과 내 뜻만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마다 자기를 생기고 일이 막히는 거예요. 당연 없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막히고 답답하게만 느껴진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가 이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나 하는 내 신앙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나 중심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가시는데 장애물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길,
또 하시는 일마다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나 다 자신이 살아가는데 막힘이 없는 장애물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장애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를 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주의 율법, 성경 사랑하면서 모든 일을 내 기준이 아닌 세상의 자가 아닌 성경을 기준으로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 지혜로운 길로 안내합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장애물을 없앨 수 있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성경을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경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받는다.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 잘해야 되고 또 정확하고 잘하는 그 모습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대상이 사람일 때나 하나님일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뒤로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163절과 164절에서 자신의 성경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들로 인해서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165절에서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의 경험을 더해서 말하면서 이어지는 166절과 167절에서 자신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온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166절, 167절 잘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내 영혼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왔고 내가 그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거기 이어지는 168절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고 확신에 찬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뭘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 나 좀 알아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고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과연 우리들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녀된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성경을 사랑하면서 옳은 길, 선한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신 있게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사랑합시다. 제가 이러면 마무리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좀 크게 성경을 사랑합시다. 예. 성경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사랑할까요? 첫 번째가 아니고 처음이자 마지막,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사랑해야, 성경을 읽어야, 성경대로 살아야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모습이 달라집니다. 내 인격이 달라집니다. 내가 보는 시야가 변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이 복,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없는 복,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살아감에 막힘이 없는 복,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성경 사랑하고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앞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절대로 말씀 읽어지지 않습니다. 순종, 남의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늘 평안 가운데 또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훗날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서기를 소망하십니까? 정말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성경 사랑하시고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성경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읽은 것이 내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내 삶에서 보여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